이미 역사가 증명한 것인데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침몰했습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요즘 종교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각기 종교마다 힘을 갖기 위해서 정치인들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죠. 최근 문제가 되는 통일교 사이비는 물론이고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예배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휘말리는 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미 역사가 증명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무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얼마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 한 군단은 6,000명이에요 6,000명의 12배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죠.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일순간 좀 세게 보일지는 모르나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가짜 능력이 아닌 십자가 희생이라는 영원하고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성도들은 각기 지체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를 때 건강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상은 뭘까요? 칼을 들고 깃발 들고 소리 지르며 데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희생과 헌신입니까? 교회가 왜 힘을 잃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안 하니까 힘을 잃습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 하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따르는 결정, 곧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강력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군대를 나타나게 하실 때 생겼나요? 그리 안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지어 권세를 만드셨습니까? 그리 안 하시죠?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내린 평가는 주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서기관들의 교훈과 같지 아니하고 그 전하는 말씀이 깊이가 남다른 새 교훈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세 앞에 굴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를 지지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말씀, 이미 보이신 행동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 장로교 합동교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은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교세가 크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거를 되게 자부심을 가져요. 장자교단, 가장 큰 교세,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먼저 시작했으면 영향력이 나옵니까? 규모가 크면 예수님의 권세가 생깁니까? 교회들이 이런 거 자랑할 때가 많죠. 교인이 몇 명이다, 건물이 몇 평이다, 우리 교회에 누가 다닌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해야지 그런 걸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영적인 권세를 잃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 예수의 몸이고 그 예수의 몸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면 그 몸을 자랑해야지 그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저를 좀 자랑하려고 할 때 나의 본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나의 신앙 이런 것을 자랑해야지 저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저 오늘 어떤 브랜드의 옷을 걸쳤어요? 뭐 이런 걸 자랑한다면 이미 권위를 잃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하신 예수, 모든 귀신을 잠재우시는 예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권세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고는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리더십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에게 권세가 임하는데 이 권세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1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에게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까요?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 이 희귀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보배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배로워 이렇게 문장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비꼰 겁니다. 값비싼 보배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 값비싼 보배를 찾기 어렵듯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결과 이상,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어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그저 방어하고 수비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니 다시 비전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어떤 권세입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존중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그 사무엘의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을 따라 살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다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비전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얻는 권세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경제인이 다닌 거나 교회가 재력을 갖고 있거나 건물이 웅장하거나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을 수도 없고 그렇게 얻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권위는 형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임하는 것입니다. 형체는 웅장하거나 초라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진정한 권세가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도시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도시의 중앙에 있습니다. 매우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한때는 그 교회들이 권세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죄다 정치와 결탁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은 다 관광지 됐습니다. 그 안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고 예배드리는 성도도 없습니다. 어느 곳 하나 미래에 임할 영광의 찬양은 없고 죄다 과거의 영광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넘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해야 교회가 권세가 있게 되지요. 근데 관광객에게 입장권 받아가지고 간신히 숨만 쉬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영적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발로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선지자의 의복을 입고 애햄은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과 기도는 뒷전에 두고 아이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자빠져 자고 있지요. 성전에 있던 사무엘, 그는 마치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살이하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에게로 가지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권세가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곧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권세에 있는 새 교훈을 외치고 뱀을 보고 놀라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뱀을 발로 밟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치유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슨 말을 듣고 목사님 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상처받았다.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아멘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으면 그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독을 먹이거든 그 독이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내가 병이 들었으면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난 낫는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늘 성례 가운데 참여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성인까지 모든 분들이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온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는 반드시 세력을 만들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권세 있는 세균을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의 소문, 생명의 복음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권세예요.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 이게 권세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유일한 권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 모든 이들이 굴복하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권세고 그 권세를 얻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부 찬양대가 그레이스 찬양대인데 그레이스 찬양대 반주자가 새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상견례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 등록하시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올 텐데 오시면 등록하면 내년 2026년 새해 1호 주보에 1번 등록자로 올라가니까 놓치지 말고 등록하라고 했어요. 또 얘기를 하면 오늘 등록하실 분이 다음 주에 등록해가지고 나 1번 돼야지 뭐 이러실까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랬죠.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반주자로 오시는 분이 좋은 교회라고 동네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야박해가지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까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물론 완전하진 않겠죠. 근데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화성시에서 주는 무슨 표창을 받습니다. 뭔 표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표창 준다 그래서 받으시겠냐 그래서 받겠다 그랬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받을 건지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받을 건지 물어봐서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가 시키는 일을 한 거지 제가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화성시로부터 표창 왜 받는지 아세요? 이 지역 어르신들 다 초청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식사 대접을 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라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일이 뭘까? 이 동네 어르신들 한 자리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하셔서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 대접하는 거 말씀대로 한 것인데 그게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그게 어떻게 관에서 알게 돼서 표창하겠다는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건 기자 불러다가 촌지 찔러주면서 좀 선전해달라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도리어 기자가 인터뷰하고 싶다면 저는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드려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홍보에서 나오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나옵니다. 34절 말씀을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도 알아요. 교회가 영적 권세를 갖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압니다. 우리가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아요.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 홍보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도 가지셔야 되고 또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을 당할 것이니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말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권세를 갖게 되죠. 교회가 권세 있는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질병,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 예수를 만나면 그 자신뿐 아니라 그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듯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 그들도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 복된 인생,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럼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제가 주예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자들과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모든 성도보다 가장 먼저 주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오늘 이날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먼저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 먼저 말씀 중심으로 산 여러분들, 그래서 권세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소문이 흘러가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를 따르고 그를 온전히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